동경 온누리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동경 땅의 일본의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주여 이 수요일 오전 이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학교로 새 출발을 합니다. 주님, 이제 단 위에 세우시는 강은혜 선교사님의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자신의 지혜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주여 주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어서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이 기도의 특권, 자녀의 특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죄인 가운데 있었을 때와 주의 자녀가 된 것이 다른 것은 주님께 말할 수 있게 되었고 주님의 말을 듣게 되었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됐다는 이 귀한 특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권인 줄 알면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지 못하고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기도가 귀찮다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제 주님 하늘나라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여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아버지여 주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입술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찾아오신 주님과 날마다 교통하며 무엇이라도 말하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아버지여 이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주님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임을 통해서 이제 모든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여 주님 앞에 이제 지금까지 기도할 줄 몰랐지만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네, 그동안 한 달 반 정도 쉬었죠. 쉬고 나니까 좋으네요. 여러분들이 찬양하는데 힘이 나는 것 같아. 목이 말랐던 것 같아. 또 다시 이제 특히 기도 학교로 시작되니까 더 또 기대감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또 일본 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 기도에 대해서는 뭐 한국, 일본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도해야 되니까 또 이게 수요 여성 예배지만 반드시 여성만으로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오픈되어 있으니까 남성분들도 다른 분들도 데려오셔도 좋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강은혜 선교사님 이미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강은혜 선교사님은 그동안 온누리교회 양재에서 목사님으로 계셨는데 이제 온누리교회 목사 직분을 내려놓고 일본 선교사로서 이제 활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부를 때도 이제 선교사님이라고 불러주세요, 호칭을. 그래서 이제 우리 강은혜 선교사님은 이미 아시는 대로 여기 츠쿠바 대학에서 공부를 하셨고 또 박사과정까지 하셨고 그래서 또 일본어가 워낙 유창해서 NHK의 그 위성방송의 캐스터를 할 정도, 뉴스 캐스터를 할 정도로 일본어를 잘하시는데 오래되셔가지고 지금 자신 없어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일본말로 하나니까 전혀 부담감 없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온누리교회에서 기도학교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많은 노하우가 있으니까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기도학교를 열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그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이 기회를 주신 문봉주 목사님과 또 여러 가지로 섬겨주신 우리 스태프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옆 사람과 잠시 인사할까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학교 코스가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코스가 있었는데 일단은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9월, 10월은 이제 비기너 코스로 사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성령이 오시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는 것은 뭐 당연한 이치입니다. 기도를 가르쳐 드릴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겪으면서 느끼는 것이 제대로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또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려주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내 뜻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기도했는데도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실패를 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좀 교정을 하면서 나가는 시간을 9월, 10월 갖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으로 당신은 내려놓았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구하라, 두들기라 계속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에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죠. 특별히 그런 말씀 끝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너희들이 성령을 구할 때는 내가 반드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는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지 못하는 것이죠. 다윗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전하고 또 승리를 얻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았는데 우리는 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한다는 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오늘 좀 점검해 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 들으실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중에는 너무 부담스러워.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왜 그것이 부담스러운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먼저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일본 분들은 일본어로 읽으시면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참 사람들에게 애용돼서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햄버거 그 포장지에도 써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받은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분명히 복음이지만 이것은 초청장이고 시작되는 관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십자가의 대속을 그 은혜를 입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이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비결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 복음의 양대 산맥과가 또 같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쉽게 여러분에게 풀이해 드린다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신 것과 같이 나도 이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이제 나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육체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이 실제로 무엇인지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거는 우리 강은혜 선교사나 아니면 문봉지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겠지.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의 그 성도, 세인트라고 하죠.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십자가에 대한 해석을 다양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고부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그 며느리는 우리 시어머니가 십자가야.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또는 고약한 상사를 만났을 때 우리 상사가 내 십자가지. 또 삶의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가 내 바로 십자가야. 이런 말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 자신을 못 박기 위해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 자신의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왜 부담스럽게 자꾸 그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또 자신을 부인하라, 이런 말씀을 자주자주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를 부인할 때 우리는 진정한 성도로서의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을수록 자유해집니다. 내려놓을수록 충만해집니다. 내려놓을수록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아니야, 그런 얼굴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이건 놓을 수 없어. 여러분, 이제 가을 시즌이 됐죠. 이제 결혼 시즌이 됩니다.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한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한 남자에게, 또 남성도 마찬가지죠, 여성에게 맡긴다는 뜻이죠. 이 말은 자신이 택한 남자를 향해서 이전엔 독신으로서 여행 가고 싶으면 아무 때나 갑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할 수 있어요. 독신으로 살았던 자신은 죽었다는 의미가 바로 결혼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혼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하십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결혼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 신부를 누구나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포기할수록 얻는 행복이 분명히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죽음 나름이죠. 예수님 안에서 나를 부인하고 죽는다는 것은 그 순간에는 힘들지 모르지만 행복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아멘이 없네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그분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 뜻을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아집하고 고집할수록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그의 책 내려놓음에서 아들 동현이의 얘기가 나옵니다. 4살짜리인데 이제 선교지에서 장난감을 하나 사줬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장난감을 하나 사주면 막 완전히 보물처럼 여기죠. 한 이틀 갑니다. 그런데 장난감 가게에서 바코드를 찍어야 이걸 살 수 있는데
바코드에 찍으려면 그 장난감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안 내려놓는 거예요. 뺏길까봐. 그러니까 짊어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결국은 찍을 수가 없으니까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어린아이니까 이해가 되지만.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이용대 선교사님께서 그 모습이 바로 자신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아끼는 물건이나 또 대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하죠. 자기가 가장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내려놓기만 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으로 주실 수 있는데 그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없으니 사실 기도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달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만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로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참 힘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려놓는다고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것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세상에 속한 것, 또 그 안에 나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참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여러분, 맛집을 돌면서 맛있는 음식 먹는 거 기쁨을 주죠. 또 여행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기쁨을 줍니다. 또 여러분, 이것만큼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우리 겉으로는 얘기는 안 하죠.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이것만큼은 나의 프라이드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을 얻고 또 남편 또 아내가 성공하고 권력과 명예를 통해 인정받고 더 많은 물질을 통해서 안락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다 고생하고 분투하고 계십니다. 우리 남성분, 여성분 일하시는 분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사실 삶에 있어서 부정할 수 없는 중요한 삶의 길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삶의 목적이 오직 성공과 명예와 권력과 재물, 또 배우자와 자녀에게만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그것들이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에 늘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어느 권사님이 한국에 있을 때 전화를 하셨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권사님이신데 저는 양주에서 사역을 하는데 서빙고의 권사님이라고 하시면서 전화를 하셨어요. 상담을 듣고 보니까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 믿는 가정이에요. 아들이 있는데 또 며느리도 믿는 가정에서 또 결혼을 잘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결혼 후에 온누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며느리 되는 그 아내의 어머니가 개척교회 여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개척교회가 너무 힘드니까 이 사위가 그 아내와 함께 장모님을 도우러 봉사하러 가는 것이죠. 근데 이 권사님은 계속적으로 저한테 울면서 말씀하시는 게 왜 우리 온누리교회에 같이 예배를 못 드리는지 그게 너무 속상하시다는 거예요. 저는 그 교회와 그 여목사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저는 언뜻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아들이 참 귀한 아들이구나. 그 정말 얼마나 개척교회가 고생이 많습니까? 일당백 아닙니까? 여러분 일본에서 겪어보셨을 거예요. 다 해야 돼요, 다. 그런데 거기 가서 뭐 차량 운전서부터 모든 봉사를 다 한다고 합니다. 뭐 장모님한테 이쁘게 보이려고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아드님이 참 귀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은 그런 눈을 갖지 못하셨어요. 오직 육신의 눈으로 보니 우리가 또 장로님이신 것 같은데 우리 권사님하고 같이 결혼을 해서 다 이게 자녀들과 함께 다 여기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싶고 쇼오프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섭섭하고 주일날은 그쪽에 완전히 가서 사니까 권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런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모습을 깨닫고 계셨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난 너무너무 괴로워요 하고 울고 계셨어요. 참 어렵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눈을 갖지 못하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물론 그 과사님은 이거는 잘못된 일이라고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이제 양재 기도학교의 스태프들이 나이가 좀 많습니다. 아무래도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50대가 되면 이제 무르익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0대, 60대가 되니까 다 며느님을 보기 시작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막 영적 전쟁을 많이 치르는데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영으로 쭉만 하다가도 며느리가 딱 앞에 나타나면 시어머니의 영이 임한대요. 갑자기 눈이 약간 이렇게 보게 되고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일도 딸이 하면 귀여운데 며느리를 딱 봤을 때 우리 아들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기준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어머니의 영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자분들, 남자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자식을 내려놓지 못하는 문제로 힘들어하시죠. 여러분, 한국에 일본도 그러겠지만 한국은 좀 뛰어납니다. 이 교육열, 오바마 대통령도 감탄을 했죠. 김양재 목사님이라는 여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은 자식이 서울대만 들어간다면 살인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우리나라의 드라마의 소재가 거의가 시댁과 며느리의 그 밀당 관계를 묘사하는 것이 많죠. 부모는 구속하려고 그러고 자식은 벗어나려고 그러고 내려놓으면 더 좋은 것으로, 더 유익한 것으로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권사님처럼 섭섭하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면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며 고집을 부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도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 달라고 한 것이 많습니다. 어떨 때는 필요 없는데도 달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달라 그러면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웬만하면 주십니다. 근데 출애굽기 보면 그 영혼이 파리해졌다고 해요. 응답은 받았는데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입니까? 아니면 남편입니까? 아니면 세상 것들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아입니다. self, ego라고도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생활로 딱 돌아가면 하나님보다, 하나님 뜻보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과 성향이 하나님보다 우선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아는 하나님을 만날 때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아는 어떤 것입니까? 종종 자신이 믿는 교리, 예를 들면요, 제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신앙인인데 명함에 여러 가지 자기의 그 경력을 써놨는데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간다 써놨더라고요. 너무 훌륭하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새벽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 습관이 들여질 때까지 매우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뭡니까? 새벽 기도 가서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주님은 없고 새벽 기도 가는 이 관습과 습관이 이분한테는 우상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느끼게 하셨어요. 또는 우리 안에
어떤 관념이 있습니다. 경험으로 얻어진 어떤 것들. 내가 살아보니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하나님께 잘 못 나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내 경험상, 내 인생 경험상 이렇다. 저는 이거를 개똥철학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없애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내가 인생을 살았더니 이 얘기하면 벌써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똥철학인 거예요. 주로 이런 것들은 우리 교육에 의해서 형성되고 비기독교적인 인본주의에 의해서 형성되죠. 또 환경에 의해서 형성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자라나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 근데 이분이 열심히 살아서 정말 자수성가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자유하지 못해요. 돈 앞에서. 쓰지를 못해요. 이 가난의 영이 임한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자유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써라 하면 쓰는 거고, 감동을 주면 쓰는 거고, 좀 아껴라 하면 또 아끼는 거고,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조정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관념. 나는 돈이 없으면 큰일 나. 아껴야지. 근데 죽을 때 보면 엉뚱한 사람이 다 쓰죠.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요, 본인이 의식을 못해요. 왜?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자신 안에 견고한 진이 되어서 있을 때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부분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견고한 진이 되는 거예요. stronghold라고 하죠, 영어로는. 그리고 이것은 종종 이기심, 자기 연민으로 표출됩니다. 때때로는 고집과 완악함으로 만만한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사랑하는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통제하고 억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가족들은 불행해지는 거죠. 우리 아빠는 너무 사랑하는 거 알지만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우리 아빠 앞에서, 우리 엄마 앞에서. 피하고 싶어, 멀어지고 싶어. 점점 떠나가는 것입니다. 견고한 자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그 견고한 진의 영적 파쇄가 필요합니다. 영적 파쇄가 일어나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먼저 내 안에 기쁨이 차고 넘쳐요. 하나님의 생명수가 차고 넘쳐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그 무기가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자신의 그 자아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가슴 아픈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요. 뭐가 문제인지. 가족도 다 알아요. 그렇지만 본인이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질병과 실패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셔서 이 자아를 깨트리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많고 거룩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사울과 다윗은 늘 대조적인 비교로 나옵니다. 다윗은 결코 평탄치 않았어요. 3번의 기름 부심, 왕이 된다는 기름 부심을 받았지만 20년 동안 도망 다니고 너무나도 힘든 세월을 살았습니다. 연단 받았죠.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면서 다듬어져 갔죠. 그러나 사울은 정말 당시에 엄친아였습니다. 키도 크죠. 잘생겼죠. 집안도 좋죠. 훤칠한 외모에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고난이 없이 승승장구했습니다. 사울에게는 고난이 없었어요.
사무엘서를 보면 사울이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예배를 드려요. 예배. 누가 그래요? 예배 중독자라는 거예요. 예배는 많이 들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견고한 자아를 깨트리지 못해서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불행에 빠뜨렸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볼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권력과 재물이 주어지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비극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만을 바라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이렇게 이런 걸 나에게 주냐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 깊은 뜻을 몰라서 그래요. 그냥 내버려주고 좋은 선물만 줬다가는 우리의 그 영성과 우리 인격과 이것은 흰옷 입은 거룩한 인격으로 변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남편이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제가 태어나고 자라나서 18살 때 저희 남편이 저를 전도를 했는데요. 정말 전도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점프하듯이 은혜를 체험하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고, 기도를 많이 한 이유가 제가 기도를 좋아하고 거룩해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안 믿는 가정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이 자리까지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벌써 아셨고 또 마귀도 알았기 때문에 엄청난 공격이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제가 살 수 없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새벽 기도 나와서 어찌나 우는지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보기에는 멀쩡하게 보이는데 혹시 남편이 손찌검해? 그러더라고요. 그 영적인 그 공격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웃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구도자적인 어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늘 뭔가 진리를 좀 찾고 싶었는데 예수님을 딱 만난 순간 이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올인했죠. 그리고 목사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6년 전에 제 큰 아들이 좀 고3 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영적 공격을 받기 시작하고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대학을 입학을 허가를 받았지만 본인은 갈 수 없다고 칩거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한 것은 골방 기도였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집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막내딸을 입양한 때였고 기도를 집에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 안에 있는 어둠을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저는 저희 부모님이 교육자 가정이었고 저는 또 일본에서 정직한 교육을 좀 받아서 한국에 가서 제가 놀라는 일들이 많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렇게 순종해 왔는데 내 안에 어둠이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제 어둠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무엇이 보이냐면 나의 그 성향, 하나님보다 내 성향을 우선시하는 것, 그리고 교만함, 자기 연민, 이런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100% 순종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제가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제가 회개가 터져나왔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은 제 안에서 떠나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저희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사실 저희 남편은 치과 의사입니다. 병원에서 1시간씩 매일 20여 년 동안 예배를 드려왔어요. 그런데도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한 1개월, 2개월 되니까 입에서 단내가 나가기 시작하고 너무 피곤해하니까 제가 이제는 그만하면 됐으니까 집에서 기도하든지 병원에서 좀 더
약간 시간 늘려서 기도하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더라고요. 무서워서 혼났어요. 목사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안에 이렇게 어둠이 많은지 몰랐대. 우리 아들을 힘들게 만든 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 나는 죽을 때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남편이 변하니까 놀라운 것은 믿음의 3대째, 4대째인 가정에서 자라난 저희 남편인데요. 저희 시댁 시어머니가 바뀌더라고요. 며느리가 바뀌면 시어머니는 안 바뀝니다. 근데 아들이 바뀌면 어머니가 바뀌더라고요. 할렐루야. 놀라운 이 역사. 그러면서 저희 두 딸이 변하고 또 놀라운 것은 기도할 때마다 저희 아들이 그 어둠이 파쇄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면서 그때는 대학도 못 가겠다고 했던 녀석이 지금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준비생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자기 이 세상에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럴 때마다 사실은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희 아들은 시댁이 미국에 계셔서 미국에 보냈었는데 한국에 있으면서 걔 상황을 모르면서 기도한다는 게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아들은 내게 맡겨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들 곁에 가서 도와주고 싶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일을 하고 그리고 입양한 그 딸을 키우라고 하니 여러분 엄마는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아이들이 아플 때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아파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너무 힘들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정말 제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았지만 주님께 완전히 맡겼어요. 살든 죽든 주님의 아들이니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근데 그럴 때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저 자신뿐만 아니라 제가 사역하는 기도학교에서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제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제일 문제였어요. 여러분 남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변하면 여러분 가정 변합니다. 아멘. 여러분 삶 속에서 충격적인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이럴 때 골방에 들어가서 크게 음악을 틀어놓든지 아니면 잠잠히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남자분들도 직장 생활에서 막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으시죠. 직장 생활을 하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저는 어떨 때 너무 답답해질 때는 화장실에 들어가요. 일본 화장실은 너무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앉아서 좀 미안하지만 사람이 없을 때 앉아서 호흡을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하품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답답한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직장에 들어와서 다시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수시로 하세요. 자동차를 탈 때도 하시고 집에서 일을 할 때도 하시고. 여러분 우리 세 번째로 또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성과 권리 포기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자신을 실제로 육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죄인임을, 내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카톨릭 역사에서 제일 많이 했던 기도가 이 기도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해요. 하나님 뜻인가 하고 했다가 또 낭패를 볼 때도 많고 또 기도를 하지 않으면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Jesus Christ, Son of God, have mercy on me. 저는 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가 실수했을 때뿐만 아니라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 안타까운 영혼들을 바라봤을 때 주님, 그들에게 긍휼을 내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밖에 드릴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기도와 함께 내 죄성을 인정하고 자신의 권리 포기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죠. 이제 나도 주님과 함께 나의 생각과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런 기도예요. 내가 육체적으로 죽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감정과 생각을 십자가에 딱 못 박을 때, 그리고 나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릴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죽으면 아무것도 못 느끼죠. 죽으면 아무 생각도 못 하죠. 슬픔도 억울함도 배신감도 고통까지도 죽음 앞에서는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의 위력인 것이죠. 나의 감정, 내 자존심, 내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내가 우기고 주장했던 것,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서 어떤 분이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자기가 해결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감정적으로 막 분노가 일어나고 생각도 너무 번잡해질 때 이분은 뜰 안에 관을 하나 묻어뒀다고 합니다. 오픈해 놓은 것이죠. 땅을 파고 관을 묻어두고 그 안에 들어가서 눕습니다. 나는 죽었다. 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억울했던 감정, 그 속상한 마음도 싹 사라지고 자기 생각이 깨끗하게 정렬되는 것을 너무 금방 느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죽음의 위력인 것이죠. 어느 여집사님이 불륜의 유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라 어떤 남녀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러 간 것이죠. 그 남자와 함께 살면 얼마나 좋을까 간절한 마음이 드는데 아무리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목사님께서 이 집사님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집사님, 그것이 집사님에게 유혹이 된다면 차라리 나의 영혼을 거두어 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랬더니 이 여집사님이 움찔하면서 놀라던, 목사님 말씀하시던 그것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죄를 짓는 것보다. 그때 이 여집사님 정신이 돌아왔어요. 이 혼미한 마음이 떠나가고 죽음 앞에 서니 그게 무슨 소용이, 그 유혹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신이 번쩍 든 것이죠. 여러분 안에 은밀하게 짓는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금방 해결됩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그 정도로 여러분이 의롭게 살려고 하는 갈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금방 역사하십니다. 예수님도 죽음의 순간이 있었죠. 십자가 위에서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셨지만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죽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실제로 십자가의 육적인 고통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것을 견디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또 다른 말이 무엇인 줄 압니까? 포기입니다. 포기.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십자가 걸어놓죠. 자동차에도 걸어놓잖아요. 목걸이도 하잖아요. 근데 포기는 안 합니다. 막 그 밑에서 막 부부들이 싸우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주 만물의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십자가에서 포기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포기하셨는데 알량한 우리 자존심, 그 감정 왜 포기 못합니까?
저는 대부분의 이 인간관계 갈등이 자존심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습니다. 자존심에 상처가 나면요, 인간이 돌변해요. 아무리 성자 같은 사람도. 그랬을 때 제가 참 여러 달 동안 제가 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자존심 없었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고,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우리는 이게 뭔가 가렸지만 노출돼 완전 전라였습니다. 수치의 절정이었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 자존심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것을 하기 시작하니까 점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 별로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이유가 있나 보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놀랍게 내 자신을 그 감정과 그 생각과 의지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기 시작할 때 그 포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완전히 내어드리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 담대함과 영적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지적인 결단이 확실해질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성령에 의해서 통제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런 의지가 없고 난 죽습니다 하는 선포가 없기 때문에 감정과 생각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그때 정말 내가 주인이 아닌 예수님이 주인인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결단하기 시작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도를 계속 선포를 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것 아십니까? 우리 삶 속에서 옛날에는 이런 일을 당하면 짜증이 났었는데 짜증이 안 나요.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런 축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에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 계시죠? 한동대가 하나님의 주인이 되신 대학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려다 보니까 평범하지 않은 설립 과정들이 있었고 또 재정난도 겪고 구설수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급기야는 일간지에서 김영길 총장님을 비난하는 성명서까지 좀 세월이 좀 지났지만 있었습니다. 그때 얘기인데요. 그때 아내 되시는 김영애 권사님은 정말 남편이 그렇게 석학이신데 그냥 학자의 길을 걸어가셨으면 이런 험한 꼴은 안 당했는데 얼마나 속상한지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영길 총장님은 보통 사람 같으면 식사도 하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할 텐데 이런 일을 당하고 집에 들어오셨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식사를 엄청나게 잘하시고 열심히 잘 드시고 코까지 골면서 주무셨다고 합니다. 사모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당신은 어쩌면 이런 일을 당하고도 아무렇지도 않냐고 따져 물으셨다고 합니다. 그때 총장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죽었는데 뭐 하나님께 내 이름을 쓰시도록 올려드렸는데 그분이 높여주실 때만 나를 드리고 낮추실 때는 드리지 않을 작정이었소? 내 이름의 주인 되시는 분이 내 이름을 가지고 볶아 잡수시든지 삶아 잡수시든지 나는 아무 권리가 없어. 그분이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오. 할렐루야. 이 정도의 결단이 있으면요 마귀는 여러분의 삶에 개입을 못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죄를 향해서 죽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용기와 결단의 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이 근본적인 의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코 나 자신이나 죄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진정 죽은 것이 아니야. 나는 죽었다 하는 선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죽어 잠깐만 생각해 볼게요.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도 난 죽었습니다. 내일도 죽었습니다. 난 죽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많은 크리스천들이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가 안 된다고요. 그리고 성령 세례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싶은데 잘 안 된다고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영성의 한계를 느끼고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지 못하는데 바로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 다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세상 거 움켜쥐고 그 견고한 자아 속에서, 그리고 절대로 나는 죽을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역사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그 견고한 자아와 질성,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런 결단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뭐 죽게 해주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못 박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제 나의 권리를 완전히 포기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기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이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근데 이럴 때 느끼는 것이 뭐냐면, 아니 목사님, 내가 그냥 요만한 취미도 있고 내가 조금 이런 성향이 있는데 그것도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권리까지 모두 하나님께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제 내 인생에 낙이 없겠구나, 이제 무슨 재미로 사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못 박아도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로봇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우리에게 선택권과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의지가 이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의지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마귀는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계속 가져라, 성취해라, 놓으면 절대로 안 돼. 여러분,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자신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내가 하나 되려고 하는 영적인 결단을 내리기 시작하면 놀랍게 우리 자아와 육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통해서 교묘하게 집요하게 주장했던 어둠의 세력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떠나갈지어다 하고 대적 기도를 안 해도요, 여러분의 의지가 딱 여기 와 있으면 내 마음이 확정됐다고 할 때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아, 얘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냥 저절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본성을 다스려가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선교사가 될 때까지 엄청난 영적인 공격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사실 기도학교 양재에서 하기 시작하면서 집회들, 일본은 아니지만 미국이나 뭐 호주 같은 데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년 1년 전이죠, 제가 오래 전에 받았던 영주권이 하도 일본에 오지 않으니까 정주권이 되면서, 태주갱이 되면서 이제는 제가 뭐 결단을 내려야겠다는 순간이 왔습니다. 사실은 일본에 와서 모든 것을 접고 다 뭐 정리하려고 왔는데 호텔에 앉았을 때 마음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성령께서 제 안에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말할 수 없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저를 감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없이 한국에서 제가 길거리를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 여기서 뭐하니? 이런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일본 선교가 하나님 뜻이라면 가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사인을 보여주세요. 저희 남편도 지금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인을 보여주세요. 5가지 사인을 보여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그 5가지가 제 인생의 제일 어려운 것들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거 아십니까? 11개월 만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희 남편이 화들짝 놀라면서 빨리 짐 싸라.
우리 남편이 굉장히 힘들어했던 일까지도 해결되는 걸 보면서 빨리 짐 싸라. 이렇게 들어주셨는데 안 간다면 인간도 아니다. 인간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적극적으로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작년에 하나님 이제 일본을 향해서 제가 중보 기도를 시작하는 첫날 밤에 완전히 마귀가 나를 꿈에서 나와가지고 저를 막 숨통을 이렇게 질식시키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저는 사실 뭐 최근 한 4, 5년 동안은 그냥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는 꿈만 꾸지 그런 꿈을 꿔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생각만 해도 그러는구나. 그랬을 때 제가 예전 같았으면 한 10년 전만 해도 무서워 어떻게 한다고 막 덜덜덜 떨려서 집안에 나갈 때도 막 떨리고, 예전에 10년 전에 제가 선교사로 여기 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로 1년 있었는데요, 첫날 밤에 그 집에서 잠을 자는데 꿈을 꾸는데 띵동하고 초인백이 눌리더라. 그래서 저는 꿈에서지만 정말 현실처럼 느껴서 하이 그래서 문을 열었어요. 근데 좀 야크자처럼 생긴, 죄송합니다, 그런 외모에 굉장히 무섭게 생긴 사람이, 잔악하게 생긴 사람이 시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탁 닫으려고 했는데 발을 딱 끼는 거예요. 여기서도 영화죠. 그렇게 했어요. 그때만 해도 밖에 나가려고 하니까 무서워서 못 나가겠는 거예요. 누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중보자들한테 중보해달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비슷한 꿈을 꿨는데도 요즘에 반응은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생명은 주님 것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님 것입니다. 살아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이 지금 어떻습니까? 일본은 세이프합니까? 안전합니까? 한번 하나님 흔드시면 여기도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살았을 때 캘리포니아에 사는데 거기도 막 지진이 있다고 막 아틀란타로 이사를 가더라고요.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주님의 품만이 안전합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잃어버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 계속 여러분을 향해서 조롱하며 속이는 것입니다. 제 마음이 하나님, 내 생명은 주님 거예요. 살아도 죽어도 주님 겁니다 하고 결단이 딱 쓰고 확정되니까 어둠의 영들은 제 인생에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고 싶습니까?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결단하십시오. 십자가에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모든 권리도 내가 십자가에 못을 박는다. 죽음을 선포한다. 그때부터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시길 원합니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자신의 권리를 십자가의 못을 박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더 풍성한 권리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정말 강한 자로서, 용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풍성한 것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
이제 내가 그렇습니다.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군분투하고 잘 살아보려고 잘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실수가 되고 그래서 낙심하고 방황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제 나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을 더 잘 아시고 내 자신을 더 잘 아시기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나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께서 내 자신을 통치하시며 이뤄가는 삶을 주님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선교사님, 그리고 주의 종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